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등에서 같이 병인들에 앉아있고 요나단을 쓰있고 사울은 사울 옆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히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들에 숨고 초하루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평소처럼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만큼 사울의 최측근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지만 사울은 이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26절에 보시면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울도 지금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렇더라도 내일 나오겠지 그 정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고 사울은 결국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지를 물어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매년제를 지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불러서 그렇게 명을 하였으니 보내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런 표현은 자기에게 왕비가 한 명이면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나단 말고도 이제 다른 부인의 소생이 있거나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정말 막말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요나단이 작정을 하고 다윗을 빼돌렸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들 요나단을 믿지 않을 만큼의 강팍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멈추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 때문에 너는 통치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나단이 왕위 계승자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너는 바보같이 네 옆에 있는 다윗 때문에
제대로 통치를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임금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경쟁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사람은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편들어주고 숨겨주고 또 도망까지 가게 해주는 요나단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만 해도 태종이나 세조나 또 나중에 영조까지도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친척, 손자 할 것 없이 조카, 걸리면 형제까지도 그렇게 죽여나갔습니다. 왕위 계승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자신의 왕권을 지킬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시대 임금에게서도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뭐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며 요나단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점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데에 있지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사울의 태도는 아주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더 잘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만 실상은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울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정화시켜 나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다운 관점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판단하고 때로는 요나단처럼 판단하며 또 고민할 때도 많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에 휩쓸리지 않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